잠언 19장을 통해 삶의 지혜를 묵상하며 우리 마음밭에 귀한 깨달음을 심어보려 합니다. 잠언 19장은 인간관계, 지혜, 게으름, 말의 중요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 교회에서 이 잠언 19장을 묵상하며 귀한 가르침을 나누었듯 우리도 함께 그 지혜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부유하면서 삐뚤어지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종종 부와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만 잠언은 성실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난할지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부정직한 사람보다 낫다는 것이죠. 인격과 삶의 태도가 물질적인 풍요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을 볼까요?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지 아니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느니라. 열정은 중요하지만 지혜와 분별력 없는 열심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열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으며 서두르는 행동은 실수를 낳기 쉽습니다. 배우고 깨닫는 자세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열정이야말로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잠언은 우리의 미련함이 스스로 길을 굽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전에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이 초래한 결과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한 자는 친구에게서도 버림을 받느니라. 재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가난하면 가까운 친구조차 떠나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물질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5절을 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증인과 거짓말쟁이는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죗가를 치르게 됩니다. 항상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진실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줍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움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에게는 많은 이들이 도움을 청하고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7절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에게 미움을 받나니 하물며 그의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가난은 때로 소외와 고립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명철을 지키는 것은 복을 받는 길입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연마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면서 지혜와 명철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5절과 유사한 내용이 반복됩니다. 이는 거짓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일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야 하며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어리석은 사람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는 결국 파멸을 초래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알고 합당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11절을 묵상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여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높이는 일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파괴하고 관계를 망치지만 용서는 치유와 화해를 가져옵니다. 쉽게 화를 내지 않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왕의 노여움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내리는 이슬 같으니라. 권력자의 분노는 두려운 것이지만 그의 은혜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이슬과 같습니다. 권력자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들의 은혜를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으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근심을 안겨주고 다투는 아내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줍니다. 가족 간의 화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14절을 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물질적인 풍요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해야 하며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고 태만한 사람은 굶주리리라. 게으름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굶주림으로 이끕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6절을 함께 묵상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행위를 삼가는 자는 죽음을 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며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는 것은 죽음을 피하는 길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18절입니다. 내 아들이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징계는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심어줍니다. 분노로 징계해서는 안 되며 사랑과 이해로 가르쳐야 합니다. 19절을 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나니 그가 만일 구해주면 다시 더하리라.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됩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훈계를 들으라. 그리하면 네가 지혜롭게 되리라. 훈계를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22절입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은 그의 인자함이니 가난한 자는 거짓말쟁이보다 나으니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자함입니다.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줍니다. 가난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쟁이보다 낫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니 경외하는 자는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길이며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너무나 나태해서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로워지리라. 명철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면 어리석은 자도 깨닫게 되고 지혜로운 자를 훈계하면 더욱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26절입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아들이니라. 부모를 학대하고 버리는 자는 부끄러운 자식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진리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따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거짓 증인은 정의를 무시하고 악인은 죄악을 즐겨 행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절입니다. 비웃는 자에게는 심판이 예비되었고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채찍이 예비되었느니라.
조롱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징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9장을 통해 다양한 삶의 지혜를 묵상했습니다. 성실, 지혜, 진실, 사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